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건강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하직하는 그 순간,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부모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을 통해서 양육하잖아요. 따라서 그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즉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부모의 은혜에 늘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의 원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며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더욱더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눈 뜬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는 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이 봉헌도 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에 대한 요구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량없는 그 은혜, 받은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질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편하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고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계산이 서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자면, 첫째로 먼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죄가, 내가 과연 죄인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인식 못하고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법 없이 살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경찰서 간 적도 없고 누구 하나, 아니 작은 것 하나 훔쳐본 적도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습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바로 믿음,
은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매우 잘나서 남들을 하대하거나 남들을 깔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알아야만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누군가를 깔보거나 누군가를 하대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아,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죄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아, 나는 지극히 낮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늘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건 나보다 낮은 사람이건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큰 산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상승되었죠. 이것은 매우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며 더욱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그리고 찬송가 279장을 가사를 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과를 갑니다. 안과를 갔더니 뭐 간단한 수술이면 돼요 라고 수술을 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끝난 직후에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전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녀의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그녀의 마음도 무너졌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삶에 어렵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도록 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기도를 드린 그 다음부터 그녀는 영감 있는 찬송시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려 500여 개나 이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요. 크로스비 여사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명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신약시대의 최고의 지성가이며 신약시대의 가장 뛰어난 복음의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아픔이 있었으니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교회를 설립하고 하다 보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육체적인 가시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깊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만족하시고 내가 약한 이 순간이 바로 강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난도 있잖아요. 정신적인 고난으로 따지자면 내 생각이 흐트러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내 육신이 지치고 병들고 아플 때 이때는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지? 라는 원망이나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을 정도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처럼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처음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물어봐요. 신학교에 왜 오셨습니까? 부모님이 서원했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계시는데 제가 제일 이제 좀 들었던 것 중 충격적인 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신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내가 네 자녀들을 치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신학교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크다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크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자신이 겸손해지며 교만했던 것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겸손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순기능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엔요, 그 다음에는 웬만한 다른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신앙적인 단련, 믿음의 단단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은혜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행하는 일인데요. 누군가 원망의 상대를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행해졌을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에서 표현하자면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변화가 돼서 겸손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은혜에 족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들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분명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는요, 무려 장애가 3가지나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첫째로 눈이 보이지 않아요. 둘째로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유명한 설리반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의사소통할 때는 손바닥에다 아니면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3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녀는요,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서 책까지 출판합니다. 그녀의 말년에 어떤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혹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크로스비 여사처럼 시각장애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헬렌 켈러 여사처럼 3중의 장애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암만 많이 쌓여 있어도 내가 먹지 못한다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잘 먹는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입도 주시고 먹을 힘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 아침 이 아침을 맞지 못하고 지난 밤에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시고 더 큰 축복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단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취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자신의 종족 이스라엘 그 지파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여자를 왜 취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합니다. 자신의 형제를 비방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부모에서 나온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모세는 어쩌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모세는 좀 화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처음에 받은 돌판을 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유하게 참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막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원망하지 않고 참아요. 그러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형제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저주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죄와 허물이 없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들을 잘 준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실 정도로 그는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온유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선다라는 것,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표하시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면 우리는 분명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말할 때 실질적으로 내가 와닿지 않는다라고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멀리 들리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우리들은 분명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 입성할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설교 시간에 비록 예배에 이 몸은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이 말씀이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나중에 과연 하나님 전에서 내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은혜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들이 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분명 봇물 터지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